할렐루야. 8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0번의 말씀 되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6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박종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백성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아버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굳굳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고난의 방주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에게는 말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시달리며 근심 걱정 두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방송국, 신문사, 선교단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하는 선교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가정이 되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5개월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백신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종국 장로님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의 말씀을 전하실 차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한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알리는 말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주지사가 브리핑을 했는데 아직 우리 2차 셧다운 공지에 대한 오픈 예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행정부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더 준비된 예배,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또 특별히 작게 TV를 보거나 혹은 또 전화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가 더 산만하기 쉬운데 그런 때 더 어텐션 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늘 개인 생활에 힘쓰실 줄 압니다만은 늘 방어 차원에서 또 배려 차원에서 마스크 쓰기 늘 잘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 늘 여러분 힘쓰시고 항상
꼼꼼히 손 씻는 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박규자 권사님 약물 치료 중에 있으신데 하나님 약이 몸에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다 미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종국 장로님 지난 주일날 퇴원하셨는데 갑자기 열이 또 100도가 넘으셔서 또 ER로 같이 또 병원을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가운데 또 괜찮아지셔서 퇴원하셔서 이제 자택에 계십니다. 아마 병원에 좀 더 계셔야 되는데 빨리 퇴원하라 그래서 빨리 퇴원하고 나와서 아마 다시 병원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학교 개강이 9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줌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록 기간은 9월 5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3일 목양실에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주일학교 BBS입니다. 있습니다. 역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BBS를 줌으로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쉽지 않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실시하는데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힘써 주시는 우리 종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타주 체류 중이고 한국 체류 중이고 항공 방문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교육자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교회를 늘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대학 청년부 첫 대면하면서 만남의 시간 펠로우십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잠깐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어려울 때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 65년 전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한빛재단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애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주의 일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뿐만 아니라 목사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시고 아주 우리 목사님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합심해서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양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감사드리고 하여튼 다시 한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그동안 저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사역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많은 좋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참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아, 나 안경에 안경 낀다. I love you.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신경 써주시고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차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차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더 할 말 없어? 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네, 한국은 지금 심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습하고. 안녕히 계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와.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차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생신 보내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늘 은혜로운 영의 말씀 먹여주심에 감사드리고 정말 매일같이 변함없이 새벽제단 쌓으시면서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뵈면서 늘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니 대학 청년부 채팅면 만남 펠로십 영상 준비됐더니 고맙습니다. 여하튼 근데 저기 나오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실물보다 다 낫네 화면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인데 우연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 생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 66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29년, 미국에서 37년을 살았습니다. 지나간 시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눈에 눈물이 그냥 맺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 개인적으로 변화되었나.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목회자로서 저는 무엇보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좁게 보이던 것이 넓게 보이더라고요. 넓게 보이던 것이 어느 날 좁게 보이더라고요. 낮게 보이던 것이 어느 날 높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높게 보였던 것들이 어느 날 낮게 보이더라고요. 토미 테노의 책이 생각났어요.
토미 테너의 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란 이 책의 서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토미 테너에게 막내딸이 있는데 이 막내딸이 한 4살쯤 되었을 때요. 엘리베이터에서 가진 경험적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새 빌딩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잘 장식된 이쁜 내부를 보면서 아빠, 이 내부가 참 이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한층 또 한층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밀려들고 엘리베이터 안이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이제는 이 딸에게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무릎, 사람들의 허리, 사람들의 엉덩이만 보였습니다. 그때 당황한 아이가 아빠인 토미 테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빠,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답답해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토미 테너는 딸 아이를 안아 눈높이만큼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 잘 보여. 아빠가 보는 것만큼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미 테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와 같은 눈높이, 아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늘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왜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고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22장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류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험하는 목적이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며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준비되리라는 단어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조달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번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쓸 것을 손수 장만하셨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라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신 모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본문의 내용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절대적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 바로 뒷날, 그것도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순종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절대적 순종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번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보네퍼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할 때에 그것은 고의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불순종의 표시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마귀만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교육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라고 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왜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원망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또 설령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체험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예만 있고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은 성도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본분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은 뭐냐 그러면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결박하다, 누구를요?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는 이 의미는 희생제물로 쓰기 위해서 사지를 묶었다는 강압적인 의미를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이때 몇 살입니까? 혈기왕성한 나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100세를 한참 넘기고도 넘은 노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려움 없이 이삭을 묶을 수 있었던 이유, 여기 뭐예요? 이삭을 결박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희생제물로 쓰기 위해서 사지를 묶었다, 강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자신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믿음이요, 절대적 헌신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빙스턴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등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 영국의 동료들이 리빙스턴을 도울 것을 의논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리빙스턴, 자네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현지에 보내려고 하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 이렇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답장이 뭔지 압니까?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가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누구든지 다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뭐예요? 헌신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뭐예요?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에 늘 힘써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최상의 헌신,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헌신, 최상의 헌신이 있어야 바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신앙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가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또한 청장년들, 저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헌금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어요.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정말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취직했을 때에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할 때에 제 마음에 큰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선의 봉사와 충성과 예물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에 뭐예요? 거기에 준비하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새롭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은 뭐냐 그러면 온전한 경외입니다. 온전한 경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말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외는요,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본문에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나, 나는 네가 이삭이 우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시험이 옵니까?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뭐요? 낙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혹이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오버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테스트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요,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혹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연단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 해결책과 예상하지 못한 길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이 있습니다. 콜린 파월은 우리가 알다시피 맨하탄의 최저의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흑인으로서는 미국의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기자가요, 파울에게 성공적 삶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못하기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왜, 어째서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시대, 지금이 불확실한 시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또 그 은혜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바로 응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준비하시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하늘 위로를 준비해 주시고,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신앙적인 축복의 체험을 하시는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다 더 순종하십시다. 보다 더 헌신하십시다. 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오늘 현재 주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분명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는 한빛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돌이켜보니 다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사업터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터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아버지 특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항상 최고의 예물, 최선의 예물, 온전한 헌신이 담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 아버지의 손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한 빛의 귀한 당신의 귀한 사람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